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신약성경 2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고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고사 지내는 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사 지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항공기 앞에서, 비행기 앞에서 고사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새 비행기를 들여다놓고 새 비행기 앞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새 배를 들여놓고서 또 고사를 지냅니다. 이 배가 잘 다니게 해달라. 자동차를 사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밖에다 막걸리를 뿌리기도 하고, 제가 본 어떤 사람은
트렁크에 북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하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타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못 믿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엔 자동차도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 혼자 인공지능으로 뭐 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차를 못 믿습니까? 차가 여러분을 못 믿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달린다고 해놓고서 막 가는데 차 앞차하고 거리가 막 좁아지는데 차가 속도가 안 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밟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못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내가 밟는 브레이크 거리하고 그 인공지능이 밟는 브레이크 거리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아무리 분명하고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늘 있고 그 불안한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고사라는 표현으로 아니면은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은 사랑하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고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볼로 2대 목사님에게 넘기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아직도 애틋해서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묻고 있고 바울은 또한 그 물음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그것을 개척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당신들에게 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권위가 아니라 나에게 같은 형제고 동료들이고 그냥 같은 동역자들인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다라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서 문안을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령하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이야기, 신비로움의 이야기, 이러한 신비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는 부정하고 또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2번 부정,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은 신비로움이고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이 믿음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로움 그리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제 부정하다가 다시 긍정으로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끄는 그대로 우리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한 흔들려서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앞날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택하는 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학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 전공을 한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놨더니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는 이제 지금이 컴퓨터 시대니까 코딩을 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코딩을 한다는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연일 많은 직업 가운데 각광받는 직업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비전문가도 갑자기 코딩을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게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인 AI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을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0%를 감원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30%를 감원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코딩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의 30% 정도의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전에는 각광받던 코딩이었는데 이제는 코딩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으로 바뀌었고, 이 바뀐 시대에서 그럼 또 이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이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떨어졌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은 그보다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경험하는데 그 우상이 유혹하는 대로 우리들은 끌려갔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그 안에서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우상의 유혹에 우리는 미혹돼서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떠한 일로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할 때 그 나중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신령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황홀경이라고 하는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의 이야기로만 우리들은 국한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국한시킨 것 가운데서 우리들은 좀 더 마음이 넓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가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좁게 이렇게 좁혀놔가지고서 좁게 좁혀서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경에 우리가 믿음의 이 밖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야만이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지 않고 그 속에서 또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임이나 그런 일들에 가면은 이제 오래 만나고 친숙해지면은 서로 간에 이제 호칭을 원래적인 직책이나 직함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형 동생 하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뭐 형이 어떠니 동생이 어떠니 하면서 형 동생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는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이라는 말을 참 못합니다. 제가 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도 형이 있어서 형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있어서의 형은 좀 좁혀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형이지 가족관계가 넘었으면은 형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형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형들한테는 형이라고 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뭐 형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분명히 아마 좁혀진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같이 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도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분명히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하나만 좀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너무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무 위에 달린 십자가다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를 범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무 위에 달렸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 이것은 죽음을 당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죄로 말미암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결국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경우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고 여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가운데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을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이기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꼭 어떤 황홀한 믿음의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될 때는 원래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때 길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이 정해놓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의 합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나가는 길이고 그 동행하며 함께 나가는 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성령의 은혜,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성경, 내 그 머릿속에 있는 성령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이 성령이 오늘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여서 내가 믿음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은혜의 충만한 이야기가 같이 해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믿는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망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 가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의 선한 자리 앞으로 날마다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바른 고백이 새로운 삶의 자리 안에 새로움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